신앙의 오솔길.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신앙의 오솔길을 진행하는 문경의 권사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선교지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신앙의 오솔길을 걸으시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솔종합보험 제공입니다. 한솔종합보험 전화번호는 213-487-4900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정근 목사님의 조각글 좌파예수, 우파예수 중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기만 해도 즐겁던가요? 남성의 시대는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거듭 말하지만 남성의 시대는 잘 가라고 인사할 사이도 없이 훌훌 떠나버리고 말았다. 한때 이스라엘이나 그리스 남자들은 세 가지를 뽐내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게다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처럼 좋았던 남성의 시대가 지진에 고충빌 등 주저앉듯 푹 꺼져버리고 말았다. 벌써 여자 앞에서 벌벌 떠는 남자들이 점점 늘어간다고 한다. 남자를 종부려 먹듯 하는 여자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남성 우위의 시대가 가버렸다고 해서 여성 상위 시대가 온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남녀 동등의 시대가 온 것을 깨닫고 서로 축하해줘야 한다. 돈도 함께 벌어 함께 쓰고 요리도 함께해서 함께 먹어야 하는 시대이다. 하지만 아무리 같아지려고 해도 결코 같아질 수 없는 것이 있다. 아기 낳는 것은 여전히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남자가 성전환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대도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야 어쩌겠는가. 그래서 남녀는 평등하긴 하지만 동등하지는 않다는 주장이다. 남녀가 동등하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에 대한 관심이다. 아들과 딸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게 되면 아들보다는 딸이 훨씬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딸들은 누구든지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라야만 정상인이 된다. 그래서 딸의 인생을 사랑의 소비시대라고 이름한다. 부부가 되면 아내가 더 쉽게 사랑에 굶주리는 것도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다. 당신 정말 나 사랑하는 거야? 하는 말은 대부분 아내의 몫이다. 아무리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되어도 남자들은 별로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했으면 그 이상으로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아내의 인생은 사랑의 교환시대라고 이름한다. 여성이 어머니가 되면 사랑의 형태는 또 한 번 도약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사랑의 천사로 변화되는 것이다. 적어도 자식에게만은 그렇다. 미녀 엄마나 추녀 엄마, 무식한 엄마나 유식한 엄마나 그런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아버지들이 맨발 벗고 뛰어가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 행복에 가득 찬다. 어머니 인생을 사랑의 생산시대라고 이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실로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한다고 해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인생의 모습이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조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대학 2학년 때의 일이다. 엄청나게 기발한 생각을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가정학과에 가서 강의를 듣자는 제의를 했다. 가정학은 왜 여학생들만 배워야 하느냐는 것이 바로 그 친구의 논리였다. 그 말은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남이 안 하는 일을 해서 인기를 끌어보자는 뜻이 있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강의를 듣겠다는 장난기도 있었다. 하여튼 수강 신청 카드에 그 과목을 써넣어 가정학과 과정 교수님께 허락을 얻으러 몰려갔다. 남학생만 3명이었다. 이끼 이 녀석들 봐라. 강의 듣다 못 떨어지려고. 걸걸한 60대 초반의 여 교수님은 한마디로 딱 거절했다. 그리고 우리 셋은 무엇만 당하고 되돌아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가정관리학을 남학생에게도 개방한다는 것이다. 어떤 학교는 아예 필수 과목으로 하고 있단다. 그 기발한 친구는 정말 대단한 영가인 셈이다. 그렇더라도 우리 시대에는 가정관리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배운 일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 방면에는 지금도 깜깜한 셈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이 어디 하나둘이던가. 연애학이나 사랑학, 자녀 양육법, 행복론, 대인관계법 등 어쩌면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학교 교육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생론이라고 생각된다. 인생론이라면 우리 시대에는 김영석, 유달령, 안병욱 같은 교수님을 생각하게 된다. 유달령 교수님은 사상계라는 잡지에 인생 노트를 연재하셨고 안병욱 교수님도 같은 잡지에 현대사상을 소개하고 그 후 인생론을 많이 쓰셨다. 김영석 교수님은 사랑과 영혼의 대화라는 인생론을 출판해서 전쟁의 폐허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바르게 사는 도리를 밝혀주셨다. 그런 훌륭하신 스승님에게서 인생론을 책으로나마 배운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었다. 이제 나도 나이가 6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지난해부터 한 조각 인생론을 쓰고 있다. 그래도 60은 넘어서야 인생이 무엇인지 감이 좀 잡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앙생활이 반세기를 넘었고 신학교육과 목회사역 경력에도 40년이 가까워오고 있어서 이제는 성경적 세계관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다. 참, 2해 전인가 미주 크리스천 신문에 조각글을 연재했었다. 이제 독자 여러분과 다시 한 조각 인생론으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성경에서 큰 은혜를 받은 첫 번째 말씀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였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후 평생을 쭉정이 인생은 결코 되지 말자. 반대로 반드시 알곡 인생이 되어보자는 옹골찬 결단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알곡 학생, 알곡 기자, 알곡 교수, 알곡 남편, 알곡 아버지, 알곡 집사, 알곡 장로, 알곡 목사, 알곡 시민, 알곡 글쟁이. 그런 인생을 살아보자며 나 자신을 가르치는 글을 몇 편 써보겠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조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울기 운동, 웃기 운동. 기독교는 울음의 바른 뜻을 역사에 남긴 공로가 있다. 회개의 눈물이 바로 신앙운동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 번도 자기 죄악을 눈물로 씻어버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바른 경지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가 없다.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만큼 죄악이 말끔히 씻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사람들에게는 그것 말고도 몇 개의 눈물이 더 있다. 감사의 눈물, 통곡하며 기도하는 눈물,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들이 그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파서 울고 죽기 싫어 울고 억울해서 우는 것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눈물들이다. 실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면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피도 흘려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 그것은 3대 액체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눈물 흘리기 운동, 땀 흘리기 운동, 그리고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자는 운동을 지금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울기 운동만 주도해서 신자들을 징징거리며 살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웃음 운동도 열심히 벌이고 있다. 도산 난창호의 빙그레 운동은 우리 민족의 인격혁명을 일으키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독립국민의 자격을 얻자면 모든 국민이 인격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빙그레 운동을 널리 펼치셨다. 다른 인종에 비교하여 잔뜩 찌푸린 날씨 같은 얼굴, 묵뚝뚝한 표정으로는 안 되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분의 사상이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좀 이단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신앙운동도 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몇 시간이고 웃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기독교 변종이다. 거기에 다녀온 동료 목사는 안 웃으려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지만 결국 2-3시간을 배꼽을 잡고 웃는 체험을 했다고 한다. 왜 웃는지도 모르면서. 다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라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이제 역사의 한 가지를 더 남기고 있다. 웃음 운동 말이다. 설교에서도 유머나 위트가 없으면 낙제점이라고 할 정도로 웃음 운동이 강력하게 일고 있다. 아예 개그맨 목사로 자처하는 사람이 인기를 끌고 젊은 목사들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정도이다. 물론 웃음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웃는 것은 인간뿐이다 라는 금언도 있고 웃음 속에 칼이 있다는 경고도 있다. 웃음이 경건성을 해치고 있다. 하지만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 그것도 값진 선물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웃으면 엔돌핀이 펑펑 쏟아진다는 생리적 현상이 그것을 증명한다. 아무튼 우리 예수 사람들은 웃음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남의 성공을 보고 웃는 것은 인간뿐이다. 웃음 속에 사랑이 있다는 말이 유행할 때까지, 그리고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아야 건강한 인간이라는 것, 게다가 바르게 웃고 바르게 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 줄 때까지. 지금까지 낭독의 문경의 권사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